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뭐 해야 되세요? 주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가 적혀 있지 않나요? 예. 지난주의 말씀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몇 가지였어요? 변화해가지고 네 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요.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이어서 나눌게요. 지난주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유튜브 말씀 잘 보시고요. 세 번째가 뭐였나요? 기도에 힘써라. 네 번째가 화해에 힘써라. 첫 번째는 창조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에 찾으라는 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었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또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다시 밴드에 들어가든가 유튜브에 들어가든가. 왜냐하면 예배는 곧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가로 열고 사라고요. 사가 무엇인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다른 것 아니라 자기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관리. 그리고 사자는 자기 관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절제를 잘 하시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곧 나를 관리하는 거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 충만함을 꼭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도전하는, 또 새롭게 결정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까요? 지금 나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하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노트에 먼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 건강은요, 꼭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어져가는 복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은 육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코로한 것 같아요. 다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부족하면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물어보니까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 필요하대. 행복.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집에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있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18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그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하다 보면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뭔가 모자라다 보면 한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나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감사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이었고 또 하나는 행복이었고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물어보니까 성공하고 싶대요. 돈을 버는 사업가에 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인가 잘 봐서요. 그 소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 나름대로 순서는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성공의 앞에 가도 괜찮고 건강이 뒤에 가도 괜찮고 행복이 제일 앞에 가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보자고요.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요. 성공을 바라보다가 중도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할까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있는가 잘 보라고요. 뭔가 잘 되어졌어요. 뭔가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되어진 걸 계속 지속 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신하는 겁니다. 과욕을 갖는 겁니다. 과욕.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어려서 석유난로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기억날 겁니다. 그 난로에 기름을 넣다 보면 뭐가 있나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냐면 기름을 넣으면서 계속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 그 게이지가 빨간 선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요. 그 게이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 기름을 붓다가 넘쳐서 넘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묻습니다. 왜 넘쳤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밝으면 그 선이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어둡다 보니까 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선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붓다 보니까 이제는 됐겠지 하다 보니까 넘쳐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과욕은 욕심을 지나치게 갖는 거지만 줄을 다 그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 선을 넘지 말라라고 적어놔야 돼요. 각자의 탤런트가 있거든요.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은사를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것도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갖고도 받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시간 잘 기억하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이 뭐고 또 내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치와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돼요. 돈을 예쁘게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절제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물질의 부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마저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쓰고 다녀야 되니까.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쓰고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에게는 그 과욕이 있는 겁니까? 잘 살펴서요. 혹시라도 조금만 더 내가 한 단계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 자체를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실 것 있어요.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중요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중요하고요. 큰 일은 큰 일대로 중요합니다. 돈을 모을 때도 10,000원부터 모아서는 안 되죠. 차근차근 5,000원도 모으고요. 1,000원도 모으고 또 500원도 100원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 앞에서 주어진 일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은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뒤에서 보여지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소홀했던 적은 없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신껏 하라고요.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해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기뻐요. 또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면 그 일은요, 찾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라고요. 바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있고요. 한가한 사람이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가한 사람은 미루는 경향이 있고 바쁜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바쁜 사람입니까? 한가한 사람입니까? 한가하다 생각하면 게으름을 조심하고요. 너무 바쁜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어요. 벌려놓기는 많이 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힘든 겁니다. 남편이 일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쩝니까? 하나 힘겨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라고, 이 일 자체가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그걸 살펴보지 말고 얼만큼 땀을 흘려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애썼는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일할 때는 협력자를 구하도록 하셔요. 협력자를. 때로는 둘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셋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넷도 필요합니다. 협력자. 혼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굴 찾아야 돼요?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봐세요.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나하고 기분이 맞는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감정이 맞는 사람, 그 사람만 찾아내는 것 아니라 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저분이 시간이 좀 있고 또 저분과 제가 평상시에 대화를 잘 나누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일은 최선도 중요하고 성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한데 누가 더 많이 협력자를 갖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 원인이 있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빨리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내가 먼저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건 병 중에서 가장 크나큰 병이랍니다. 가장 크나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 가운데 보니까 너무 빨리를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름길을 좋아해요. 1등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직장인들 보니까요, 승진이 나오대요. 무슨 승진이 있나요? 고속 승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 사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은행에 지점장이 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지점장이 되면 실적이 비교가 돼요. 실적 비교가 돼서 평가가 1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등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냉정합니다. 명예퇴직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해서 되어지던가요? 청소도 빨리 되던가요? 그런 뭐냐면요, 좀 느릴지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2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2번에서 우리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 일 자체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큰 건 큰 것대로 중요하고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중요하고. 사람은 어쩌던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인스턴트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의점에 가니까 다 있습니다. 있을 만한 것 이제는요. 혼자 살기에 얼마든지 지금 충분할 정도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있다면 이것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은 좀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차근차근 내 보폭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으로 가볼까요? 영적인 것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있었다라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영적인 면을 잘 보면요. 영적인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귓 속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 왜 그렇게 예배하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바른 자세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요.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난답니다.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용광로 가운데 들어갈 때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할까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앞에 세 가지 것과 비교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1번이 있어요.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것. 이 일을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이렇게 바쁜 사람이에요 하는데요. 교회 일도 바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바빠도 하는 것처럼요. 어떤 애들도 밥을 먹기도 하고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는 것처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키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 분량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그 뭐냐면요. 가로 열고 핑계 대지 말라고요. 핑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핑계일 뿐만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습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습관은 무슨 습관인가요? 올바른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나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바쁜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바쁘면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기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요. 바쁜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거 봐서요. 그걸 먼저 해야죠.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것도요. 우선순위 가운데 뒤로 처져버린다든가 아예 우선순위에 빠져버린다든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쁜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바쁨은 핑계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습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습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산만하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평가, 학습 평가를 쭉 보니까요. 어려서 기록해놓은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너무나도 산만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볼거리, 들을거리, 생각할거리, 놀거리 이걸 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 거 보죠. 너무 산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한다고 했어요? 항상 그 뒤에는 은혜의 은혜. 음성을 그냥 듣는 것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했어요. 똑같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꽃이 피어요? 은혜의 꽃이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어른인 내가 너무 산만한 사람은 아닌가 잘 보라고요. 산만하면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있죠.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냥 때를 쫓지 않고. 근데 산만하면 묵상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니까. 그럼 만약에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머리를 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내 머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내 가슴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어 터지려고 하는데 먼저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 줄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어찌해야 될까요? 싹 내려놓으라고요. 머릿속에 꽉 채워졌던 생각들, 가슴에 담아있던 응어리지는 한들이지요. 그걸 먼저 딱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꿈꿨던 것들을 잠시 동안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쉽게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교만한 채로 기도해도 안 되고요. 교만한 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도 어쩝니까?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세면 음성이 다르다고요. 어떨 때는 안 돼 하고 음성이 들려왔고 어떨 때는 지금에 나중에 차차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 제목으로 갑니다. 지금은 왜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지금이나 항상 세 가지 적어놓으라고요. 오늘 여기서를 적어놓으라고요. 지금까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까지가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노트에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지금 옆에는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 옆에는 여기서부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건 먼저 하려고 하지 않죠. 반드시 은혜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삭막해져 가지고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만나서도 안 된답니다. 음식도 같이 먹어서도 안 된답니다. 지금 2단계가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9월 6일까지 9월 6일 주일까지 2단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2단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죠. 그러면 3단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9월 13일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인 이하예요. 10인 이하라고요. 이제 한국교회는 충격적이에요. 우리 통합교단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가 다 보고를 했거든요. 지금 예배를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내놨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한 현상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자기관리 잘하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기관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미지 따위를 가꾸고 살펴나가는 거래요. 자기관리에서 건강을 빼놓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자기관리에서요, 중요한 거 있어요.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 관리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 자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관리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건강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정서관리를 하시고 하나는 목표관리를 꼭 하시라고요. 건강관리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수면을 취하려면 충분하게 취하도록 하셔요. 잠을 많이 안 자도 좋은 건 아니죠. 충분하게 취한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야 되는 그 습관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관리가 필요하대요. 자기관리에서. 그리고 또 정서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관리라는 건 뭐냐면요. 감정의 관리를 잘하라고요. 감정의 관리. 감정이 너무 오락가락한 사람은 없나요? 너무 기분 좋을 땐 동네 방네가 시끌벅적하게 난리법석이 나는데 좀 기분이 좀 상한다 그러면 완전히 감춰져 본 사람은 없나요? 이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요.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옆에서 잘못하면 말로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목표 관리를 꼭 해야 돼요. 목표 관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목표를 꼭 세우도록 하셔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 것이 있는데 삶의 목표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는 제1의 목적은 무엇인가? 1번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뭐지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제1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암송해야 돼요. 사람의 사는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왜 사는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예원이가 얼마 전에 나가서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 아이 인터뷰를 가르치는데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죠. 그럼 아까 우리 서두에 봤던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과욕하게 되고 작은 일을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특히나 운동선수는 뭐예요? 작은 일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중요한 건 뭘까요?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 생활에서는 또 뭔가요? 믿음도 뭐냐면요,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이.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바탕이 뭔가 문제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먼저 정리정돈을, 먼저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가 용하더라 하면 뭐하러 가야 돼요? 뭘 보러 가야 돼요. 혹시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신통방통하다고 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나요?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를 많이 찾아오니까 아이러니하대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건 뭐냐면 바탕 기본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꼭 그걸 기억하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시작. 끝을 정확하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감정 관리를 잘하도록 하셔요. 감정 관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관리를 잘 하시고, 세 번째는 성품 관리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정 관리에 관계된 말씀, 성품의 감정 관리에 관계된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분노, 감정 조절을 잘 하도록 하셔요. 오죽하면 혈기를 자주 낸 사람 뭐라고요? 분노 장애라고 했어요. 장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혈기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혈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일지라도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혈기가 용납되지 않아요. 누가 혈기 부렸다네 하면 그 사람, 두 사람 다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있기가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기를 잘,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시라고요. 근데 쉽던가 이게?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얼굴이 웃음상이 되는 것이고 기분 나쁘면 어쩌냐면요, 당장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탤런트들을 보니까요, 처음 입문해가지고 나름대로 탤런트가 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죠. 한 1년 정도 봤더니 얼굴 표정이 무지무지 밝습니다. 행복감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요, 웃음꽃이 항상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더 앞서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한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똑같죠. 그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신가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 받고 계신가요? 잘 한번 살펴보고요,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관리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언어관리.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관리할 때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이 황금문에 이르게 된대요. 근데 세 가지를 묻습니다. 세 가지. 언어 관리를 잘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인가를 잘 확인해 보라고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가짜를 네 자로 뭐라고 한가요? 이상권 집사님, 가짜를 네 자로? 유언비어.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근데 가짜 뉴스는 어쩌냐면요, 훨씬 더 전파력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구미에 맞거든요. 들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참말을 하는 겁니다. 참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말 자체는 1.1핵도 틀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무슨 말이라고 한가요? 참말을 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 된다고 했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가 믿고 또 불렀던 그 하나님이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감정관리를 잘못해서 오락가락해 보면 어쩔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관리를 잘못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쓴뿌리가 나옵니다. 또 내 혈기가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열심히 싸우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건 어쩌냐면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가 쏟아질 때 보니까요, 순식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이 있답니다.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를 꼭 물어보라 합니다. 저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니까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를 잘 살펴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친절과 따뜻함이 있는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말을 굉장히 쌀쌀하게 또 냉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요, 따뜻합니다.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내 말에 대한 태도가 또 내 말에 대한 습관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자고요. 어떻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바꾸자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따뜻하게 하는가, 친절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집들 있죠. 눈치 보는 집은 가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집에 가면 어쩌든가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말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체에서 여러분 눈치 본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문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황금문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것인가. 같은 말일지라도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지금은 그 말은 자체 잘못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버릴 수 있어요. 금방 SNS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나죠? 미국이 뭐 늦게 할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금방.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품의 관리를 잘하도록 하셔요. 성품. 성품 옆에다가 성격을 적어놓고요. 성격 옆에다가 성질을 적어놓도록 하셔요. 어쩝니까? 내 성품 괜찮은가요? 내 성격 괜찮은가요? 내 성질 괜찮은가요? 물어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 성격을 볼 때, 내가 스스로 내 성격을 볼 때, 내 성질을 볼 때에 어떤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볼 때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점수를 주지 못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만약에 두 사람 놔두고 한 사람씩 불러서 얘기해 보면요. 속속들이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하라고요. 아까 무슨 관리하라고 했죠? 무슨 관리? 감정 관리. 두 번째, 언어 관리. 세 번째, 성품의 관리. 영국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국 사람 하면. 저기 뒤에 누구 앉아있나요? 서민희 집사님? 남편. 정진우 집사님이 있네요.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저 사람처럼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젠틀맨이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혼 베델게 믿음의 사람들이,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사적이다는 얘기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숙녀도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그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하라고요. 감정 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 관리 잘하시고, 그 다음에 성품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꿔야 될 성품 대체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어떤 성품을 바꿔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성품들이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품 갖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데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바꿔야 돼요.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성품은 뭐냐면요. 집착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걸 보면 기어이 끝을 보고 파버리는 사람이죠. 놔두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다룹니다. 하나님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뭔가를 캐내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뭐가 있어요? 비밀 아닌 영적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성품을 가지면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든답니다. 좀 쌀쌀한가요? 이걸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냉소적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성품도요, 조금 바꿔나가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으로 바꿔나가라고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좀 바꿔나가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바꿔야 될 성품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첫째는 방해였죠. 두 번째는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쓰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지를 못해요. 그 성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라고요. 목장끼리만 아니에요. 때로는 목장끼리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불편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등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 말씀을 그냥 나눈 것 아니에요. 과욕이라는 걸 그냥 놔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나눈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더 많이 내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남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에 방해가 되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면 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뿐만 아니라 관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늘 파장을 찌는 겁니다. 파장을. 그런데 이것은 세 번째 항목이 성품 관리 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서 성품,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성질. 이것 자체가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다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 앞전 말씀대로라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식 갖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이라도 감정관리 잘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까지 언어관리 잘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 성품관리 잘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났고 나는 변화됐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뭐죠 또? 음성 듣는 사람은 뭐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함께 대면 예배까지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의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력을 통해서 자제할 건 자제하고 인내할 건 인내하고 또 함께할 건 함께하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정관리, 때론 언어관리, 성품관리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